부처님이 왕궁을 버리고 출가한 진짜 이유.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부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셨을까요? 교과서에서는 늙음, 병듦,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아 출가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아름다운 아내, 갓 태어난 아들, 무한한 부와 권력, 그리고 곧 왕이 될 미래까지. 이 모든 것을 가진 29살의 청년이 단지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2500년 동안 숨겨져 왔던 진실입니다. 부처님이 왕궁을 떠난 진짜 이유,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1. 완벽한 감옥. 때는 2500년 전 카필라 왕국의 화려한 궁전입니다. 시다르타 태자는 세상 누구보다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반왕은 아들을 위해 세 개의 계절별 궁전을 지었고 500명의 시녀가 그를 시중들었습니다. 온갖 진귀한 음식, 최고급 비단옷,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었을까요? 정반왕은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위대한 왕이 되거나 위대한 성자가 될 것입니다. 왕은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성자가 되어 왕국을 떠날까 봐요. 그래서 왕은 무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에게 세상의 고통을 절대 보여주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궁전 안에서 늙은 사람은 모두 내쫓았습니다. 병든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도 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시든 꽃조차 시다르타의 눈에 띄기 전에 치워졌습니다. 시다르타는 화려한 감옥에 갇힌 새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매일 같은 음악, 같은 춤, 같은 연애가 반복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이 그를 즐겁게 해주려 했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시다르타는 자신의 아내 야쇼다라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짜일까? 야쇼다라는 남편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읽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자님? 이 웃음, 이 즐거움, 이 화려함, 모두가 거짓처럼 느껴지요. 마치 나를 속이기 위해 꾸며진 연극 같소. 시다르타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그가 보는 모든 것, 듣는 모든 것이 아버지가 조작한 거짓 세상이었으니까요. 이 금이 가기 시작한 완벽함. 시간이 흐르면서 시다르타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궁전의 정원을 거닐 때 그는 문득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이곳에는 늙은 나무가 하나도 없는 걸까? 왜 벌레 먹은 잎사귀가 보이지 않는 걸까? 시녀들에게 물어봤지만 그들은 당황하며 얼버무렸습니다. 태자님, 그것은 정원사들이 잘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알았습니다. 무언가 숨겨지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밤 시다르타는 홀로 궁전의 담장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멀리 성 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마을의 불빛, 그곳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들. 그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밖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가 모르는 진실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정반왕은 아들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더 많은 연회를 열고 더 아름다운 무희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시다르타의 마음은 더욱 텅 비어갔습니다. 야쇼다라는 남편의 고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녀는 시다르타를 사랑했고 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더 멀어져 갔습니다. 태자님, 무엇이 그리 괴로우신가요? 야쇼다라, 당신도 느끼지 않소?
이 모든 것이 꿈 같고 헛되다는 것을요. 하지만 태자님, 우리에게는 곧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으신가요? 시다르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나는 답을 찾아야 하오. 야쇼다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요. 사문유관, 진실과의 첫 만남.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시다르타 태자가 29살이 되던 해, 그는 아버지에게 간청했습니다. 아버지, 성 밖으로 나가 백성들을 보고 싶습니다. 정반왕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태자가 지나갈 길에서 모든 늙은 사람, 병든 사람을 치웠습니다. 거리를 깨끗이 청소하고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만 배치했습니다. 마차가 출발했습니다. 마부 찬다카가 고삐를 잡고 시다르타는 처음으로 궁전 밖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웃으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길모퉁이에서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왕의 경호원들이 미처 막지 못한 것입니다. 시다르타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등이 굽고 주름투성이 얼굴에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걷는 노인. 찬다카, 저 사람은 왜 저런 모습이오? 태자님, 저것은 늙은 사람입니다. 늙다니, 무슨 뜻이오? 세월이 흐르면 모든 사람이 저렇게 됩니다. 시다르타는 마차를 멈추게 했습니다. 나도, 당신도, 모든 사람이, 예, 태자님.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밤 시다르타는 또다시 몰래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병든 사람을 보았습니다. 길거리에 누워 신음하는 사람,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사람. 찬다카, 저들은 왜 저렇게 고통받고 있소? 병 때문입니다, 태자님. 누구나 병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날 시다르타는 장례 행렬을 목격했습니다. 시신을 태우는 장면, 슬피 우는 가족들. 죽음이란 무엇이오? 모든 생명의 끝입니다, 태자님.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사문유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사숨겨진 진실. 사문유관 이후 시다르타는 밤낮으로 고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뇌는 단순히 늙음, 병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시다르타는 궁전의 연회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무희들이 춤을 추고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모두가 웃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시다르타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춤추는 무희들의 얼굴에 드리운 피로 웃고 있지만 슬픈 눈빛, 화려함 뒤에 숨겨진 공허함. 그 순간 시다르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도 알고 있구나.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하지만 그저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날 밤 시다르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진실을 외면하는가? 왜 모두가 거짓된 행복에 매달리는가? 바로 이것이 시다르타를 진정으로 괴롭힌 질문이었습니다. 단순히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진실을 알면서도 모든 사람이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는 자신도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29년간 거짓 속에서 살았다. 아버지가 만들어준 완벽한 세상은 거대한 거짓말이었다. 그렇다면 진정한 진실은 무엇인가? 시다르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아야 할 것은 단순히 고통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왜 모든 존재가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였습니다. 오 왕궁이 감옥이 된 날. 사문유관 이후 시다르타에게 왕궁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연애는 공허한 소음이 되었고 아름다운 음악은 귀를 찌르는 잡음이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입맛이 없었고 부드러운 침대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야쇼다라는 남편의 변화를 애타게 지켜봤습니다. 태자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 그리 괴로우신가요? 야쇼다라, 당신은 두렵지 않소?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이? 그것은 모든 사람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며 포기하고 삽니다. 하지만 정말 답이 없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는 이 고통을 그저 받아들이고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야쇼다라는 남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태자님, 우리에게는 곧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발. 하지만 시다르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더 괴롭소. 내 아이도 결국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이 아니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아이를 이 고통에서 구할 수 없소.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이오. 정반왕은 아들의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왕은 더 많은 즐거움을 제공했지만 그럴수록 시다르타는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시다르타야, 내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아버지는 안다. 하지만 그것은 해답이 없는 질문이다. 그저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백성을 돌보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아버지, 그렇다면 왕으로서 백성을 돌본들 무슨 소용입니까? 결국 모든 백성도 늙고 병들고 죽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이다, 시다르타야. 아니요, 아버지. 그것은 포기입니다. 진정한 해답을 찾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정반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면 시다르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이 화려함, 이 안락함,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진실을 가리고 있다. 그는 네 번째 만남을 기억했습니다. 사문유관에서 본 네 번째 사람, 수행자. 그 수행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저 사람은 무엇을 알고 있을까? 저 평화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시다르타는 결심했습니다. 답을 찾아야 한다고. 이 왕궁을, 이 안락함을,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까지 버리고서라도. 6. 운명의 밤. 그날은 시다르타의 아들 라울라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온 궁전이 기쁨으로 들썩였습니다. 왕위를 이을 왕자가 태어났으니까요. 정반왕은 환호했고 백성들은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의 반응은 이상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본 그는 슬픈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라훌라. 장애물. 그렇습니다. 시다르타는 갓 태어난 아들을 장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자신이 왕궁을 떠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을요.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의 마음을 붙잡을 것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머물러서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왕국? 부? 권력? 하지만 그 모든 것도 결국 이 아이를 늙음과 병듦과 죽음에서 구하지 못한다. 차라리 내가 진정한 해답을 찾아 돌아온다면 그것이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선물이 아닐까? 그날 밤 궁전에서는 성대한 축하 연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연회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후 시다르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잠든 아내와 아들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야쇼다라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시다르타는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한 번만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춰 섰습니다. 만약 그들을 깨운다면 나는 떠날 수 없을 것이다. 야쇼다라의 눈물을, 아들의 울음을 보면서 어떻게 떠날 수 있겠는가? 시다르타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부 찬다카를 깨웠습니다. 찬다카, 말을 준비하라. 조용히. 태자님, 지금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궁전을 떠날 것이다. 하지만 태자님, 태자비님과 왕자님은 어쩌시려고? 시다르타는 찬다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찬다카, 내가 여기 남아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거짓된 행복뿐이다. 하지만 내가 진정한 진리를 찾아 돌아온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선물이 될 것이다. 7. 대출가. 한밤중 시다르타는 에마 칸타카를 타고 궁전을 떠났습니다. 찬다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태자님, 정말 가시는 겁니까? 돌아오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나는 답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궁전의 문을 지나며 시다르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궁전, 그곳에는 그의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을 건너고 숲에 도착한 시다르타는 찬다카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돌아가라. 그리고 아버지께 전하라. 아들이 진리를 찾지 못하면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시다르타는 스스로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왕자의 상징이었던 긴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화려한 옷을 벗고 거친 수행자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찬다카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태자님, 제발 돌아가십시오. 왕께서, 태자비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전하라. 내가 반드시 해답을 가지고 돌아갈 것이라고. 그리고 그 해답으로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을 구할 것이라고. 그렇게 시다르타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궁전은 비통함에 잠겼습니다. 야쇼다라는 빈 침대를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말 한마디도 없이. 정반왕은 분노했습니다. 당장 찾아오라. 내 아들을 찾아오라. 하지만 시다르타는 이미 멀리 떠난 후였습니다. 8. 진짜 이유.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가 부처님이 출가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시다르타는 거짓된 삶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29년간 그는 아버지가 만든 거짓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작되었고 모든 것이 꾸며진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는 그 거짓 속에서 한순간도 더 살 수 없었습니다. 둘째, 그는 진정한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고통을 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왜 모든 존재가 고통받는지, 그리고 그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왕궁에서는 절대 그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셋째, 그는 모든 중생을 위한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시다르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가족만 행복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모든 사람이, 모든 생명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요. 넷째, 그는 자신에게 정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도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달랐습니다. 그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있었고 그 진실을 따라 살아갈 용기가 있었습니다. 다섯째, 그는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이것이 가장 역설적인 진실입니다.
시다르타는 가족을 사랑했기에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거짓된 행복이 아닌 진정한 해방을 주고 싶었습니다. 당장의 함께함보다 영원한 진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9. 그 후의 이야기. 시다르타가 떠난 후 6년간 그는 극심한 고행을 했습니다.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온갖 고통을 자신에게 가했습니다. 그의 몸은 앙상한 뼈만 남았고 피부는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고행으로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행을 멈추고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부처님은 카필라 왕국으로 돌아갔습니다. 7년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정반왕은 아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돌아왔구나. 야쇼다라는 멀리서 부처님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남편은 이제 수행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가족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야쇼다라는 결국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더 큰 사랑을 위해 떠난 것이었군요. 여러분, 부처님이 왕궁을 떠난 진짜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늙음, 병들,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거짓된 삶을 거부하고 진정한 진리를 찾고 모든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위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편안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시다르타는 왕궁의 안락함을 버리고 험난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둘째, 진정한 사랑은 때로 떠남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가족을 사랑했기에 떠났습니다. 당장의 행복보다 영원한 해방을 주고 싶었습니다. 셋째, 우리 각자의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처럼 왕궁을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거짓을 직시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넷째, 더 큰 목적을 위해 작은 것을 포기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한 가족의 행복이 아닌 모든 중생의 해방을 선택했습니다. 에필로그.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부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은 진실합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부처님은 모든 것을 버렸지만 결국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거짓된 행복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부처님의 위대한 출가는 단순히 2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